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주님께 맡길 때에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참된 평안과 위로함이 넘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지치고 아버지 난 맨날 내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또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듦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말씀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설교에 앞서서 광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수요 예배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잠정적으로 수요 예배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요. 제가 좀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말씀도 좀 잘 준비해서 좀 새롭게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길게는 르바란까지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또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실험적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나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한두 주 정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찬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향후에 수요 예배가 이제 재개되면 이 찬양에 대해서 몇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인트로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러 방송사에서 계속 시작을 하다가 또 폐지되고 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르도 다양합니다. 트로트부터 그냥 일반 가요, 그리고 정통 클래식은 아니지만 팬텀 싱어 같은 크로스오버 장르 같은 다양한 스타일의 오디션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도 즐겁게 보고 또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다시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발견하지만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숨어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지를 감탄하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에 가는 것을 즐겨하고요. 심지어는 집 안에 이 가라오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해서 집에서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그 시장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물을 즐기는 민족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정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각 교회마다 성가대나 또 이 찬양팀으로 이 예배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어서요, 저희 교회도 성가대가 빨리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아프가니스탄 공동체의 찬양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찬양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 찬양팀을 가르치면서 새삼 새롭게 깨닫고 다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는 찬양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을 한국 노래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말로 번안해서 한두 곡 정도 불러내서 1년에 52주 또 주중에 또 모이는 기도회가 있는데, 이 모이는 시간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이 4-5곡에서 계속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찬양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찬양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명 남짓 되는 아이들을 불러서, 청년들을 불러서 이제 밥도 먹여가면서 또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불렀으니까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부르게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부르니까 물론 떨리기도 했지만 정말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요, 8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그 노래를 듣고 황당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모여서 얘기를 듣는데,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나서 제 웃음이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찬양팀 전원들이 한 16세부터 한 25세 정도 사이에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네들 정통 음악이든 아니면 서양의 음악이든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고 있는 그 시간에는 전쟁,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박수를 칠 때 박자도 못 맞추고, 노래를 부를 때 음도 전혀 못 맞추고, 분명히 한 번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한 키만 올려도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웃음 대신에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가르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볼 때 찬양팀이라고 불러왔는데 얼굴도 어둡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노래를 시켰더니만 노래가 자기네들 틀렸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틀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도 들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익숙한 곳이 아니고 저희 교회로 오다 보니까 어색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3개월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냐면, 선교사님이 가르치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놀랄 정도로 이 친구들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이 일단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가운데, 자기들 삶 가운데 찬양을 부르며 살고 있음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찬양할 때 아직도 물론 음이 좀 틀리고 박자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들 노래 가운데 정말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찬양을 가르칠까 구상하다가 좀 저희들이 처음 저희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나 초창기 60-70년대 때 배웠던 예수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이런 노래를 부르고요. 또 율동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이런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노래들은 한국말로 가르쳤고요, 내게 강같은 평화는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막 연구하고 막 부를 때, 왜 내게 강같은 평화 같은 걸 부를 때 왜 율동을 위주로 했을까? 저렇게 유치한 율동을 왜 넣어서 부르면서 찬양을 좀 묵상하고 찬양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찬양을 가르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처음부터 찬양을 가르쳐줬더니 이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가르쳐줬더니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찬양의 즐거움과 흥겨움과 이 찬양의 마음을 진짜로 마음에 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어떤 어색함과 두려움, 염려, 또 이 어둠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츠렸던 몸을 좀 펼치고, 그리고 이제 좀 참여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참여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율동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그 율동, 어설픈 율동, 그리고 그 유치한 율동을 통해서 그 딱딱한 마음들이 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르쳤던 그 찬양 인도자들의 교육주책으로 이 율동을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제가 정말 그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요, 정말 환하게, 그리고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 율동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또는 찬송이 무엇인가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며 기리는 마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유치하게 말하면 하나님 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진 마음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먼저 찬양은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찬양 이꼴 노래는 아닙니다. 찬양을 같이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전부 다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노래가 찬양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찬양이 곧 음악은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98편, 시편 98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무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음악에 맞춰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찬양인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 이것도 찬양의 일종인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러분, 말로 외치고 소리치는 건 역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치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꼭 노래가 아니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노래와 악기 연주로 찬양하는 것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예, 즉 노래로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악기만 해당되는 거냐?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악기, 여러 악기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본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그 예전에 다듬이 돌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올려놓고 이렇게 막 두들기지 않습니까? 펴지라고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무를, 통나무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요, 이 어떤 두드리는 채로 이게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노래로,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 보면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그 안에 유치하지만 율동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바디 워십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즉 이렇게 박수치며 또 우리가 온몸을 사용해서 뛰면서 또 무용으로 또 율동으로 또 춤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왜 찬양의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에도 보면 여는 찬양, 또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설교 후에도 또 기도 후주에도 결단 찬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예배의 많은 시간에 이 찬양의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찬양이 성경의 명령이요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노래로 또 악기 연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그 찬양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다윗 시대에 이 성가대가 아주 조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했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또 많은 그 성가대 지휘를 했던 그 사람들이 찬양하라, 그리고 악기로 찬양하라, 노래로 찬양하라, 네 마음 다하여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시편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우리 예배 시간에 명령이요 마땅히 해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 그냥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또 다른 스타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대중가요와 전혀 틀립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중가요나 세상 노래는요, 노래를 부르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이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헌금송을 부르다 보면 이 프로 같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송을 특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음악 감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좋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음악 감상이지만 진짜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의 찬양이 나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이 내가 저분처럼 찬양하지 못하지만 나도 저분의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것이고요, 그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훌륭한 찬양곡일수록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성경의 교훈에 깊이 잠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향하게 만드는
곡이 좋은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내 마음을 잘 얹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찬양 가운데, 그 노래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드리면서 내 마음을 잘 반영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분모가 있는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왜 찬양을 부르며 그들의 모습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주님을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양을 들으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찬양을 들을 입장이 아니면 옆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거기서 나온 노래를 갖다 하루 종일 웅얼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요,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웅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잘 듣게 하면서 출근하고 등교하는 일을 맡으면 그 사람 삶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을 직접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지만, 찬양을 직접 하지 못한다면 찬양을 하는 그 CD나 그 노래를 틀어주면서 듣고 그 찬양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그 안에 있는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 안에 있는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다가 그 가사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들려짐으로, 생각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듣는 일에, 그리고 이 찬양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늘 생활 가운데 들으시면서 또 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송은요, 음악을 통해 예배자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은 특별히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이지요.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면,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거나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간혹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노래가, 그 음악이 내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극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적인 노래는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찬양은요, 전혀 다릅니다. 찬양을 들으면요, 그 찬양과 함께 음악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을 넣는 것은요, 우리의 찌들은 마음들, 그리고 세상 생활하다가 이 어려운 마음들이 찬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넣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기술적인 방언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음악적인 어떤 그런 실력이 다 다르지요. 그리고 신앙의 태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통일되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같은 멜로디와 같은 가사로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넣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찬양이 중요한데 그 찬양을 좀 더 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을 평소에 많이 듣고 배우고 불러봐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저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요 전 버전 옛날 성경은요 개역 한글판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공교히 연주할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잘 맞추어서, 합을 맞추어서 연습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나 합창 이런 하신 분들은 충분히 모여서 연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날 찬양할 때 나의 최고의 컨디션, 나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음을 잘 모른다면 잘 똑바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듣고 연습하고 불러보고 또 내 마음도 가다듬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을 잘 보시면요, 저희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른 것 같지만 잘 관찰해 보시면 반복되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신곡보다는요 오래된 곡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간혹 이 설교에 맞는 노래를 찾다 보니까 새로운 곡을 고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곡이 있을 때 새로운 곡을 고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들으실 때 이거 새 곡인데 라고 느끼시면 여러분 그 가사를 좀 생각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유튜브로 찾아보셔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또 없다면 악보를 얻어서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악보를 얻어서 불러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찬양의 모습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찬양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다른 노래들을 찾아보시고 듣다가 이 노래는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찬양팀에 건의하고 이야기하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요 입의 찬양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즉 입과 마음이 이원화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이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였는데 그냥 입만 찬양한다고 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영혼 없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형제들처럼 처음 찬양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해도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의 근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찬양을 잘하시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원도 하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학교 다니실 때 합창반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밴쿠버에서 7080 콘서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잘하니까 뽑혀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팀 뒤에서 백코러스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대를 받아서 그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준비한 순서가 끝나고 앵콜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앵콜곡을 뭐로 불렀냐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갑자기 제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왜 웃었냐면요, 그분이 중간쯤에 노래를 부르는데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마치 주일날 찬양할 때처럼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굉장히 복음성가랑 비슷합니다. 노래 곡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실 여기서 특순을 갔는데 찬양곡이 아닌 어떤 클래식을 하는데 아멘, 사실 이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알고 이런 부분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을 응원하는 의미로 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 그리고 몸짓은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 것은 어차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가대를 할 때는 찬양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합니다. 또한 특별한 순서를 가질 때는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특순을 갖게 됩니다. 역시 이건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축주를 하던 축가를 하던 그 순간에 이것이 찬양이 되게 하려면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른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좋죠. 그 공동체로 필요합니다. 박수도 치고 정말 우리를 대표해서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찬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쟁할 때 처음에 찬양들을 조직해서 제일 앞에 찬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귀신이 내쫓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왜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그것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찬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내용이 찬양이었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찬양의 유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양하기 힘들어도 주님 우리 입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밋밋합니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외마디의 찬양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실지라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에 대해서 배웠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감정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마음껏 찬양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주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더 높은 찬양, 더 기쁜 찬양, 더 은혜가 풍성한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 다해 우리의 정성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그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in architecture, I got a job in New York. After working for 6 months, my boss called me to his office. He told me, "Lyndon, you've done an amazing job, but the 2 projects you're working on is now dead. So today is Monday, I've got to let you go by Friday." I just got married and I said to myself, how am I going to tell my wife? She was going to graduate school at Princeton at that time. So I have one simple prayer. Lord, do not let a day go by without me not having any work. I was so busy. I worked Monday, Tuesday went, Friday came. I went to this store. As I walked through, I was getting depressed because I realized that was my last day. As I gathered all the products and went up to the cashier, and there it was in the cashier, a Bible verse.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I was shocked. I was stunned. I looked up. It was an Indian lady. I said, "Ma'am, are you a Christian?" She goes, "Little boy, let me tell you, this God has been real to me. He will never leave me nor forsake me. This God is a real God." I left that place. I start crying. Here I was, a Harvard graduate, and I doubted the very God that has been very good to me. And there's this lady with a store, hardly have any merchandise, and praising God and being grateful for who He is. I ran back to the office. My boss says, "Lyndon, someone just called, a friend of mine who wants to interview someone with 15 years of experience." I only had 3 at that time. I went to this interview and the people told me, "We wanted someone 15 years of experience. You only have 3. He went through my portfolio and after 20 minutes he goes, "I actually can hire you. Can you start tomorrow?" Not a day went by without having any work. So God is a God who answers prayer. I'll be lying to you if I tell you today that I have an answer to the future, because I don't know what tomorrow brings. It may bring me poverty, but I know the God that feeds the sparrow is always there for me. Give Him a chance for those of you that do not know Him or are in the midst of conflict.
I guarantee you that your life will be transformed. He understands your pain, your bitterness, your frustrations. His plans for you is to prosper you,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and not to destroy you, so that you will seek Him and pray to Him. Give Him a chance. Your life will be transformed, and He will give you peace and joy that the world doesn't understand, peace and joy that the world cannot buy.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2살까지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우리 딸 이제 살게 됐구나. 너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글쎄 거기에 끼어든 여자가 있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자기도 너무 절박하니까 옷깃을 만지려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또 가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치유를 함께 받고 감동적인 얘기.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타는 거예요. 타는 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급히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이봐요 당신 딸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의 마음에 일어났을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럼 뭘 믿죠? 누구를 믿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단지 주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정확한 해답을 안 주시고 나 지금 이 사업이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지금 이 막막한 우리의 이 가정 형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할 거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손 잡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낙담의 무게를 어떻게 재겠어요? 너 야이로, 네 마음의 낙담을 내가 안다. 너 절망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믿기만 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무엇을? 그분의 약속을. 그 믿음의 글에 굳게 서서 그분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낙담이 되어 있는지도 아세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요. 그리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불렀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얼마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을 돌이키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기적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십시다.